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내게 축복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병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합시는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아멘. 생명을 구원한 친구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버지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이제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데우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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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 주의 보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우리의 인생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 주여 사모하는 영혼들을 찾아오시옵소서.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영으로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룻기 1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나오미의 시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사사들이 치레하던 그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고 엘리멜렉의 가족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서 살다가 이제 그 가족 중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 시작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엘리멜렉의 가족이 고향을 떠난 이야기로부터 오늘 내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그들은 고향을 떠났을까? 왜 엘리멜렉의 가족은 고향을 떠났을까? 이게 퀴즈 문제라면 아마 얼른 손을 들고 지금 맞추겠죠? 머릿속에서 막 지금 왜 떠났습니까? 왜?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그 땅을 떠났다. 물론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기근 때문에 그들이 베들레헴을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1절 말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 그것이 이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성경 퀴즈 대회 준비를 하느라고 열심히 읽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들의 형편은 어땠느냐면 풍족했습니다. 오랜 기근이 이어졌지만 그들에게 당장에 먹고 살 거리가 없어서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난 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흉년이 든 것이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오늘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흉년 중에도 그들은 풍족함을 누리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들이 고향을 떠난 이유는 흉년이 아니라 흉년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본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흉년이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 흉년이 들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는가? 무슨 비전이 있는가? 지금 현재의 삶을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을 통하여서. 더 나아간다라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환경을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몇 년의 흉년이 거듭되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하여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좀 더 나은 나의 삶과 내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서 그들은 그 땅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삶에서 넘어지는 이유 또한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일이 잘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저도 예외는 아니지만, 현재 되어지는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지금의 현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금 현재를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 100%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람을 통하여서, 일렁이는 그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 파도를 일렁이게 하는 그 바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본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또한도 그 현재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 예수님께서 무능해 보이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너무 한심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 또한도 지금 현재 주어진 그 환경을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현재를 통하여서 예측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현재를 통하여서 예측되어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면 광야에 버려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올 때에 고향 땅을, 친척을 다 버리고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떠나 나오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롯과 결별하고 광야를 향해서 가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소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보안 요원들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된 군사만 318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비 빼고 군사만 318명이랍니다. 개인적으로 거느린 군사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부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그 번성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등지고 그것을 롯에게 양보하고 그가 광야를 향해서 갈 수 있었습니까? 그는 현재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가진 것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향하여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가진 것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서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의 귀에 대고 현실을 통하여서 미래를 판단하고 결단하라라고 이성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지금 너의 형편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네 형편을 보라라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주제 파악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그 상황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의 귀에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현실을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지금 현재를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우리의 몫입니다. 판단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나의 미래를 바라볼지는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도 원래는 자신의 남편처럼 환경을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남편을 따라서 풍족했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여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변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삶을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이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불렀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나오미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오미야, 환경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면 안 돼.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아야지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룻기서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에서 거듭되어지는 그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는지를 나오미는 반복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목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많은 성도들에게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환경을 통하여서 호렙산에서 다가갑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게 하셔서 그 모습에 관심을 갖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특별하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가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오늘 나오미와 같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하여서 반응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오미에게 그러는 것처럼,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귀향을 결정한 요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그가 모압 땅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귀향을 결정한 원인,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야, 이 땅은 네가 살 땅이 아니야. 너는 지금 잘못된 데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가정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늦게나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반응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베들레헴에 있다라는 소식을,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소식을 이 나오미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왜 아버지 집에 돌아갔습니까? 탕자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굶주려 죽어가는 지경이지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라는 것을 탕자는 알았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돌아간 이유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가나안 땅에 임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오미는 들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일어서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때로 그곳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러했던 것처럼 때로 그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머무를 수 없을 지경으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한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단할 때의 나오미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의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두 며느리가 자신을 쫓아오겠다고 했을 때에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있냐는 거예요. 남편이 없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낳은들 그게 아들이 될지 딸이 되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말하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쓴 것이라고 하는 쓰디 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은 다 겪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십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단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은 무조건 도와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약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귀향을 결정할 때에 그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자식이라도 있어야 무슨 소망을 좀 걸어볼 텐데 그 자식마저도 없는 게 지금 나오미의 상황입니다. 새 과부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룻기 4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아간 그의 삶의 결과를 보게 되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아니하셨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미래를 보니 소망이 없던 삶에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이 찬송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압 땅에 살 때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목숨이 아직 붙어 있으니까 사는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 돌아가서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취취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하라라고 불러달라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여인과 같은 그러한 이름으로 나를 불러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삶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통해서 봤을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나오미에게서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현실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보는가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라고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환경을 통하여서 환경을 제대로 보라라고 이성의 속삭임을 계속하고 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환경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바라보지 못했던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어울 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어울 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